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가지신다고 하신 말씀, 우리들도 참으로 의미 있게 정말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고 하는 그 칭호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주 간절하고 긴박하고 더 이상 다른 어떤 말을 갖다 붙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있으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은 왕으로 살았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난의 연속에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동으로 가면 동으로 쫓아가서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고 동굴 속에 숨으면 동굴을 샅샅이 찢어서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기 위해서 동굴로 광야로 도망을 다니면서 아주 어렵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16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또 친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스며져 있고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붙잡고 그에게 힘이 되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 왕은 사람들을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지나온 날 만났는지 앞으로 몇 명을 만나면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부탁할 정도로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부르짖으며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세요. 큰 암탉이 병아리들이 무서워서 엄마 품에 싹 안기면 날개를 딱 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저 좀
끌어안아 주시고 품 안아 주시고 저 좀 지켜주세요. 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어서 다윗 왕을 잡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발각만 되면 죽음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쉽다면 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어놓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내가 차라리 내 옆에 있는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면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내 이웃들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왕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치면서 그 사자와 늑대와 싸우면서 양을 지킬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자를 죽이고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절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의지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의 말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오면서 험난한 시간도 있었고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순간에 그 자리에도 있었지만 세상 의사도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없고 나를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것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의지할 분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허다히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니라고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하지만 마음을 나누어 가면서 살아가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깨달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의 어떤 힘을 조절하시고 다스리시는 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볼 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고 정말 하찮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나 즐겁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이, 즐거움이 생긴다고 말씀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보람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저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저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간직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결단하는 맹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왕의 믿음은 아주 확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서 심은 과일나무와 곡식들을 통해서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우상이 그들을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될 때에 옆 동네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는데 풍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거리가 넘치도록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다윗 왕이 말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절하고 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옆 동네에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이런 고백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많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동전 놓고 오고 물가에 연못에 돈 던지고 촛불 켜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다윗 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주인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다윗 왕처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찾아올 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기질 못한대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보게 되면 이 마음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반가움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청소년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발을 막 동동동동 굴르고 막 팔딱팔딱 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느낌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감동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을 누군가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선물을 줄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잖아요.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다윗 왕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서 불평과 불만과 못마땅함이 많다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이렇게 평안히 다리 뻗고 눕고 생활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신 것, 추운 날 추위를 피하고 비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이런 것들 먹을 때마다 끼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게 준 구역, 내게 준 집,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 터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너는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으면 불평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 왕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역,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것이 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아름답잖아요. 기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태의 열매로 나에게 주신 기업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내 자녀는 나는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볼 때 아름답고 즐거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다고 지금 다윗 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게 나를 훈계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훈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훈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훈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꼭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서라도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훈계의 회초리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감사해서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볼 때에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서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지도하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가려고 먼저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윗 왕의 이 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볼 수 있고 잡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하나님의 주신 것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즐거운 일, 기쁜 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시고 즐거움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부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가거나 움직이거나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과거에 가졌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가 생각하지 못했던 천둥번개가 친다면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부터 엎드려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길가에 예전에는 뱀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없지만 뱀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야 어찌 될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부터 확 뒤로 돌아서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과거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주 나약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아래 말씀으로 쭉 읽어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고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아니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했지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이 들고 정말 어떤 험난한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금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게 돼요. 버리게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몇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릴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다가 1년 빠졌다고 예배 자리에 안 나왔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냐고요? 버리시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를 낳은 그 어미가 너무나 급박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를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들어봤어야, 우리가 먹어봤어야 나도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왕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다윗왕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다윗왕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